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비와 은총으로 주님의 나라 그 기업을 유산으로 잇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핏덩이와 같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베푸신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학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의 터가 견고한 줄 알았더니 허공에 발을 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했던 삶이 한순간 멈춰졌을 때 인생의 결론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터이고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께 범하였으나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순교의 피가 아직도 이 나라 방방 곳곳에서 목놓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손에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국제교류의 위기를 잘 대응하게 하시며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성경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길을 내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며 긴급 재난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이들과 취업이 막힌 이들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는 주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끊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과정로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의 믿음의 태도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며 평생의 유산으로 삼게 하시며 부모님의 믿음과 삶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가정에 약속하신 복을 자자손손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어지럽고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보존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룩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관심과 불의함 때문에 외면당하는 성도와 이웃이 없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서로 사랑을 행하는 복된 과정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뿌리 깊은 재성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가정을 살리고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만이 이 나라 인민족을 살림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40쪽이 됩니다. 구약성경 1240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수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손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담론이라는 책과 강의라고 하는 책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과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은 여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터보다 집이 커서는 안 된다. 집터보다 집이 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터가 집에 눌리기 때문에. 또 집이 사람에 비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큰 집에 사람이 살 경우 그 집이 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집이 사람에겐 좋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의 끝에 자리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두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나는 평소 70%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평소 70%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면 70%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의 능력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30%의 능력이 여유분으로 남게 되죠. 이 여유를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0%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능력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이 30%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30%의 창조적인 공간 그리고 예술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 이외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힘이 된다고도 여겨집니다. 자신이 7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갔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늘 어려워하는 타인에게 30%의 여유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힘이 바로 이 30%의 여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즉
7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7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가면 몇 프로가 부족해요? 30%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30%의 능력을 자기 힘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의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거짓이나 위선으로 채우거나 아첨과 함량 미달의 불량품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결국 자기도 파괴되고 그 자리도 파탄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 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분명한 작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정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부족한 능력, 부족한 일들을 그 사람이 스스로 채울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들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100의 능력에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7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100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빨리 몇 프로 일하라고 그래요? 100% 일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목회자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연륜이 차서 담임 목사의 자리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로 청빙을 받은 그곳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어떤 작정이요? 이분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작정을 하는데 어떤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자. 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100의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그분은 탈진하고 말죠. 한국 교회가요, 그래서 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다니엘서 5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인가? 바벨론 제국에 세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 두 번째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도요, 쿰란 동굴에 나보니두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이 쿰란 동굴에 새겨진 기도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금 왕으로서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했던 왕이 누구인가 하면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기도문에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따로 있지 않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그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우리는 따로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 벨사살 왕,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는 왕 그러면, 통치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왕이 애민, 애족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인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애민 애족을 위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는 주색 잡기에 빠진 왕으로 드러납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5장 1절에요. 1000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뭘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주색 잡기에 빠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0명과 한꺼번에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잔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치가요 1년에 계속해서 잔치가 있었다는 걸. 그러면 초대받았던 1000명의 손님들은 한 번 초대받은 것이지만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왕은 1년 내내 뭐에 빠져요? 주색 잡기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주색 잡기에 빠졌을까? 이 벨사살 왕에게는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었는가 하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메네 데겔, 데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울에 달았다,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통치력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통치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통치에 더욱더 힘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빠진 겁니까?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색 잡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운 일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술 취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술이 잔뜩 취했어요. 여러분 술 마실 때는 좋아서 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자 이렇게 잔뜩 먹고 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 하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 합니까? 시비 걸죠. 그리고 큰 소리로 다 나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술 마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주색 잡기에 빠져서 두려움이 없을 때요, 이 벨사살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조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 기명을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그 금, 은, 기명을 바벨론 신전에 넣어놨었습니다. 이 바벨론 신전에 넣어놨었던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그 술잔으로 그 금, 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빼서 온 금, 은, 기명으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실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 술잔 어디서 가져온지 알아? 이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 섬긴지 알아? 하나님을 섬겼대. 그런데 이 술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 이거 우리가 지금 술잔으로 쓰고 있잖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그 하나님 쓸데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마치 안주 삼아 씹듯이 그렇게 씹어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 입에서 그냥 저주와 모욕과 모든 불경건한 언어들로 하나님이 잘기잘기 씹혀졌으면 분명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막 글을 썼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 왕과 귀인들이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니까요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를 읽어보려고 했더니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점성사, 술사, 마술사, 점쟁이를 다 불러서 그 써진 글을 해석하게 합니다. 만약 해석하면 왕과 같은 대우해 주겠다. 만약 해석하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불러온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더 두려웠습니다.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인들도요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모친이 등장을 합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와서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왕을 위로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 다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해요. 그의 아버지,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왔는데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나란 일을 보게 했던 사람 이러면서 소개를 해요. 총명과 지식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할 겁니다. 이게 벨사살 왕의 모친의 말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나보니두스가 통치할 때부터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총리의 자리까지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나보니두스가 통치할 때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 그는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한 채 노예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이력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다니엘이 다시 부름을 받게 되죠. 벨사살 왕 앞에 나갔더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다니엘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너 꼬라지가 왜 이러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며,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었다며, 근데 너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네가 다니엘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내 부왕, 그러니까 나의 조부가 유다에서 데리고 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맞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면 너를 높은 지위에 올리겠고 그리고 너에게 큰 선물과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물은 왕이나 가지세요.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서 벽 위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배경.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섭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십니다. 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고 나보니두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음이 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벽의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왕을 조울에 딱 달아봤더니 왕이 무게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눌 것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자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첫째,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납니다.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는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는요, 이 왕들이 전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포로의 삶으로 다시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다니엘을 집중 조명해 주고 있다가 그 조명이 다른 곳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세상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순간 이 다니엘이 조명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조명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7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그리고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 왕 원년에 그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 8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조명이 다니엘을 비추지 못할 때
다니엘이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머리 깎아주는 분으로, 어떤 분은 파마해주는 분으로, 어떤 분은요 사업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식당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요 하여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세상 일에 바쁩니까? 그렇지 않죠. 일주일에도 5일 동안은 바쁘게 세상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 7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때. 또 1년 중 정말 바쁘게 보내다가 휴가가 될 때. 또 힘있게 일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 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할 그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뭐해? 이러면서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쁠 때에, 세상의 조명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상이 그를 조명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영적인 열정, 영적인 바쁨 가운데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살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요,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주는 휴가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할 때 정말 바빠 이런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았는데 이걸 좀 쉬면서 좀 충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게 충전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요, 도리어 방전이 돼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바쁘면 우리 좋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바쁠까 안 바쁠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바쁘지 않죠. 느슨해져 있죠. 영적인 열정이 많이 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이다. 오늘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던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을 때 더 치열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것으로 많이 모이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으로 모이고,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열정들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집중 조명이 그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 능력이 70인데 100의 자리에 앉혀질 경우 그러면 어떡합니까? 벨사살 왕, 여러분, 벨사살 왕은 타고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태어났더니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 가 앉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허위, 거짓, 불량한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를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를 거만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충만해서 있을까? 절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난 머리 공부가 아니야. 공부 머리가 아니야.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공부 머리 아니야.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살리며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열정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조명을 받을 때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조명을 받을 때 더 큰 기쁨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든 주님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 내가 주님을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의 조명을 받을 때보다 주님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내 열정,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태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눈으로도 그리고 말로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옥진 성도분 임순득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수요기도회가 열리곤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만큼 오시는, 그거보다 적게 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참 잘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구나, 기도회가 좀 불타지 않는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수요기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청소와 방역에 힘써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비성도분은 여기 류마디 병원에 계시다가 바른길 병원으로 옮기셔서 무릎 연골 수술을 다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 주일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원래의 예배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만큼은 80%로 출석률을 올리자,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조금씩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염려들 우리가 잘 예방함으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모이는데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손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 절기 및 행사들 그리고 감사한 내용들 함께 보시고요,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 동거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풍성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